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안진뱅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신기하고 이 놀라운 기적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서라도 모였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의 권세와 영성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했다고 외칩니다. 그러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따져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 말로요, 기득권자인 자신들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경계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담대한 이 증거는요, 지금의 우리도 담대히 고백해야 되는 명연설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임해야 되는 그 기적과 역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행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치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물질이 또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요. 내가 지금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외친 이 고백은요, 우리의 그 인생에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자 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이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산증인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지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적인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예시대 사람처럼 보기도 하고 이 객관적인 사고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기도 해요. 저는 때때로 연예인이나 이 공인들이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때로 사람들은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성을 나타냈다고 비난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담대함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다는 거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가오는 거룩한 부담감이나 또는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저 거짓말만 안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회피적이고 방관자적인 신앙인, 미안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그 권세자들의 협박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야,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구나 싶었습니다. 어찌나 당당하고 강력하게 외치는지 이 말씀에 몰입하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속이 다 시원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전할 겁니다. 무엇이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잘 판단하라고, 무엇이 돈이 되는지, 무엇이 살기 편한 길인지 잘 생각하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맞는지,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옳은 길일까요? 앞서서 베드로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명확히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요, 우린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내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거짓 위장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 내 세상 내 유익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참된 길,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이 참된 복이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생명 삼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내 욕망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유혹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